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찬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이 땅 가운데 우리 예수님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종교적인 그런 이유들을 내세우긴 하지만은 사실상 자기들이 누리고 있었던 여러 이권들,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런 목적이 크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늘 예수님을 공격하게 되어지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여러 사역들에 대하여서 또 반격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나타났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후에 먼저 하셨던 것이 바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 그들을 내어 쫓았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장사꾼들이야말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하여서 이권을 취득하던 그런 자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또 장로들, 이들이 배후에 있어서 이득을 취하고 있었고 결국 예수님께서 저들을 다 내어 쫓게 되어지자 이들은 또다시 예수님을 공격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행동이 눈에 가시와 같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쫓아낸 것, 바로 이와 같은 계획에 불을 당기게 되어졌던 사건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기록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그 예수님의 그 잘못에 대하여서 드러내고 고발하려는 그런 목적입니다.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또다시 충돌하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어떤 권위를 가지고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말은 앞선 사건과도 상당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너가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그 장사하는 자들 내어 쫓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또 무슨 권위로 사람들 앞에서 여러 설교들 행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배후에는 적어도 성전에 관한 것이나 또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권세를 갖고 있는데 너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적절한 권세가 있음을 밝히지 않는다면은 그냥 두지 않겠다는 그런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 예수님의 흠을 찾아보겠다는 그런 지도자들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렇다고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은 당시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대로 또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도 생겼던 겁니다.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저들의 질문에 대하여서 바로 대답하는 것 아니라 예수님께서 또다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시게 되어집니다. 너희가 먼저 답을 하게 되어진다면은 나도 답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30절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요한이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 그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은 스스로 한 것인가, 그것을 먼저 묻게 되어지고 거기에 대하여서 먼저 대답해 보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상 이 질문은 앞서서 종교 지도자들이 질문했던 것에 대한 회피가 아니라 사실상 답이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질문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전했던 사람 누구였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야말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바로 온전한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표현했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증거했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은 말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인정을 하게 되어지고 그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말미암았다고 말한다면은 그가 증언하였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그 세례 요한의 권위 인정치 않는다고 한다면은 백성들에게 비난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많은 백성들이 그 요한에게 가서 세례도 받게 되어지고 요한이야말로 선지자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또 서기관 장로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31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서로 의논하였습니다. 간단하게 답할 것이 아니었으며 또 생각해 보니 진퇴양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다. 그러면은 요한을 인정하는 꼴이고, 요한을 인정한다면 요한이 증언하였던 메시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요한의 세례가 사람에게서다, 스스로에게서다 그렇게도 말할 수가 없었던 것, 여전히 많은 백성들이 그 요한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말할 입장이 되어지지 못하게 되어지자 33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결국에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에게 대답하지 않겠노라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상 대답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서 설명한들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막힌 자들에게
그 말씀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에게 온전한 진리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여러 말씀들 가운데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온전히 깨닫는 자가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로 대표적으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이적들을 듣고 보아도 그들은 메시아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 복음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우리가 믿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은혜인가를 들여다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믿고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섭리이며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실상 세상 속에서 가장 큰 기적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진리가 내 마음속에 믿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으며 또 이 새벽에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온전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섭리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또 놀라운 은혜들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목격하였고 또 여러 이적들을 그들의 눈앞에서 보게 되었지만은 그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하여서 인정치 않았던 그런 삶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적인 욕심으로만 가득 차 있었던 그들에게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올 만한 그런 자리는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믿으며 또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며 섭리임을 저희들과 믿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세상에서 한 주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또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 그 사명들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으며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짖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시옵고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들을 듣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